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사순절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같이 시청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시간을 구별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라시는 모습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리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하며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적용을 더욱더 잘 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레위기 묵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에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17장까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묵상도 여러분들이 잘 진행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함께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 진 안에서 잡든 진 밖에서 잡든 그것을 회막 곧 성막 입구로 가져가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를 흘린 자로 간주되므로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판에서 바치려던 제물을 여호와께 곧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 여호와께 화목제물로 바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은 회막 입구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쪽으로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라. 이제부터 백성은 염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마라. 백성은 지금까지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섬겨 마치 창녀와 같이 행동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백성에게 또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칠 때는 그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피를 먹으면 나는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를 내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제단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 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누구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서 사는 외국인도 피를 먹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먹어도 되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때는 그 피를 땅 위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 모든 생물에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다. 너희는 어떤 생물이든지 그 생물의 피를 먹지 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저절로 죽었거나 다른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야 깨끗해질 것이다. 만약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별된 곳에서의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나 예배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까지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도축을 하며 제사를 드리고 피를 함부로 먹고 사용하는 그런 부정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그런 규례가 없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악한 것인 줄 모르고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구별에 순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사소한 것들은 그냥 넘겨버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정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려는 노력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품 안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부정한 것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별된 것 안에서의 자유함이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고 진리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것들은 나를 위한 쾌락이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노력일 뿐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항목들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원하시나요? 물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날마다 말씀대로 사는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지 못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우리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안의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선 중심에 말씀이 새겨져야 하고 그 중심에 새겨진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나요? 알고 믿고 따르고는 싶지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말씀을 잠깐 뒤로 밀어놓지는 않고 있나요? 우리가 그 모습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묵상한 친구들, 그리고 화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은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